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어떤 일이겠습니까? 배고픈 갓난아이가 칭얼댈 때 그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일, 침몰해 가는 배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구명조끼를 옆 친구에게 입히고 자기는 희생하고 친구를 구출하는 일. 우리의 생에 있어서 무슨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로 남겠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 말합니다. 선교사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는 가는 선교사이고 다른 하나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내 자신이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자신이 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여야 합니다. 우리 훌러턴 장로교회는 최고의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몇 사람의 선교사를 보냈는가 보다는 앞으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선교하는 교회로 온 세상에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교회 선교하는 교회이지? 그런 교회라면 한번 나가고 싶어 하는 소문이 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훌러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소문을 낼 수 있을까요?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변화를 주고 소문이 납니다. 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너나 나나 다 똑같으면 변화도 소문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질이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믿는 것이 세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는 좋은 소문을 내게 됩니다. 교회 건물이 아름다워서, 교회 사이즈가 커서, 모이는 교인 수가 많아서 충격을 받는 것 아닙니다. 생각하는 틀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한국에 있는 깡통교회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전주 안디옥 교회가 깡통교회로 불립니다. 그 교회 건물은 콘센트 건물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 가운데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교회 예산 60%, 50%에서 60%를 국내의 선교에 사용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동희 목사님이 개척하여서 세우고 지금 3대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 아름다운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정도로 주님께 매달리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아름다운 미랄들이 있기에 훌러튼 장로교회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지나친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자라나는 교회, 보고 배울 교회가 됩니다. 우선 내 교회에 떨어진 발등에 불부터 끄고 나서 여유가 생기면 선교하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는 여유가 생긴 후에나 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직 복음을 못 다 전했는데 무슨 해외 선교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세계를 향하여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가 사회와 국가보다 먼저 앞질러서 미래를 바라보고 세계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눈으로 세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십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절박한 부르짖음의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성도님들, 선교는 꿈이 아닙니다. 선교는 현실이며 교회에 사활이 걸린 절실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교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엄숙한 사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선교하는 길만이 우리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런데 기회는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세계 각국의 선교의 문들이 언제나 열려 있는 것 아닙니다. 구소련권, 중국, 몽골 등등에서 서서히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했던 우즈베키스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 들어온 선교사, 또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 한 600~700명 이상 되는 그러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목사 신분으로서 남아있는 선교사는 극히 한 10손가락, 지금 제가 나와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극히 적은 수가 남아 있습니다. 선교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선교 사역에 동원되어서 내가 가거나 아니면 보내야 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참여하거나 복음을 위하여서 산 제물로 몸을 바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생각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빚을 기꺼이 갚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 않음으로 썩어가는 사회바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 나누어 주고 베풀므로써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생한 갈릴리 바다 같은 훌러튼 장로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1997년 4월 4일에 총회 파송 선교사로서 이리 신광교회의 후원을 받아 중앙아시아에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서 15년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 한 3~4분 되는 영상을 잠깐 보고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좀 우즈벡 상황을 말로만 아니라 좀 화면으로도 보시고 우즈벡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우즈벡 또한 이슬람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인 사역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세워진 교회들이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나가기 위해서, 또 우즈베키스탄 교회가 이슬람 선교의 전초기지로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서도 선교사로 나가는 게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유도 붙이고 변명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람이 세게 불면은 날아갈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겠습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저의 그러한 소리를 듣고 야, 그거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셨을 것 같아요.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서 보니 우즈베키스탄은 산이 없습니다. 국경 지역으로 병풍처럼 좀 산이 둘려 있고 끝이 보이지 않게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또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지를 않습니다. 또 저희가 선교사로 나갈 때 42살에 나갔는데 오스왈드 교수는 선교사로 나가려면 적어도 28 그 정도에 준비하여서 나가야 된다 했는데 저희는 42살이 되어서 제가 또 그걸 변명으로 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이에 가서 언어 훈련, 러시아어는 영어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언어 훈련을 어떻게 받고 또 어떻게 이 나이에 생활 적응을 하며 선교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요, 우즈벡엔 한국어를 서울 표준어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을 통역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구소련 때에도 초등학교에서 한국어 반이 있어서 원하는 사람은 한국어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즈벡에서 한국어를 배워도 사용할 곳이 없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배우지를 않았는데 그래도 몇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원하여서 자녀들에게 한국어를 학교에서 배우게 했습니다. 지금 우즈벡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 우즈벡의 구소련권에 있는 우리 동족을 고려인이라 부르는데 우즈벡에 있는 우리 고려인들은 95%, 98%가 이북 출신입니다. 함경도, 평안도 거기에서 오신 분들이어서 어른들은 이북 사투리를 쓰는데 학교에서 이제 배운 젊은이들은 한국 사람인지 고려인인지 모를 정도로 서울 표준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우즈벡은 주식이 빵이라 이제 저희가 그렇게 훈련받을 때 듣고 해서 떠나기 전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우리는 이제 주식을 빵으로 합니다. 그러한 곳으로 갑니다 했더니 권사님 한 분께서 쌀 한 가마니와 전기밥솥을 주면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는 이거 가지고 와서 좀 적응하는데 문화 적응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제 컨테이너를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갔는데 우즈벡에 가서 보니까는 쌀도 찹쌀까지 나옵니다. 채소도 우리가 먹는 숙주, 콩나물, 양파, 우리가 즐겨 먹는 채소가 그대로 있어서 언어 훈련 또 생활 적응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는 어머님을 모셔야 하는 외아들인데 이러한 사람도 선교사로 보내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38에 저희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홀로 되셔서 시어머니 모시고 6남매, 5녀 1남 6남매 기르시고 또 많은 농사일을 하시느라고 허리가 굽으신 73 되신 어머님, 제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까지 제가 모시고 있었는데 이런 어머님을 남겨두고 선교사로 떠나겠습니까? 떠나야 합니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그러십니다. 박 목사, 이 어미 걱정은 하지 말고 가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세요 하셨어.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과 3학년인 두 아이들과 함께 네 식구가 답사도 하지 않은 우즈베크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우리 남북한의 2배의 면적이면서 인구는 3,400만 정도 됩니다. 우리 동족인 고려인이 한 25만 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우즈벡의 정식 종교는 이슬람입니다. 13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이 가장 융성했던 곳이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지금도 가서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우즈벡의 구수도인 사마르칸트에는 13세기에 이슬람 신학생 1만 명이 모여서 공부했던 신학교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목화와 금 생산량이 세계 4위이고 천연가스, 규소, 우라름 등 자원이 아주 풍부한 나라입니다. 기후는 사계절이 있으며 위도상으로는 신유주, 그란 위도상인데 대륙성 사막 기후여서 여름 6, 7, 8월은 기온이 40도가 넘습니다. 그러면서 비 한 방울이 내리지를 않는 그러한 곳입니다. 행정구역은 12개 주와 카라칼파크 자치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를 않았어요. 수도 타슈켄트에서 850km 떨어져 있는 카라칼파크에 살고 있는 한 할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님은 연해주에, 극동지역 연해주에 사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새벽 기도를 다니셨던 할머니이신데 그 할머니가 이웃 사람들을 전도하여서 예배를 몇 사람이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한 1시간 반 비행기를 타고 그 할머니를 찾아갔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교사님, 소련 사람들은 우리를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시며 감격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할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1937년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던 고려인 17만 명을 소련의 스탈린이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일본의 꼭두각시 국가인 만주국이 1932년에 세워지면서 고려인의 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하는 그러한 대외적인 이유를 내걸고 소련 정부는 연해주에 살고 있던 우리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안전을 위해서 이주시킨다 했지만은 그
내면의 속셈은 달랐습니다. 고려인과 일본인들이 모습이 비슷하니까 고려인들이 일본 사람들의 간첩 활동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려인들이 연해주 지역에서 부지런히 일하여서 그곳의 농토의 털을 잘 닦아 놓았습니다. 이젠 고려인이 없어도 그곳에서 농산물을 충분히 수확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부지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지런한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 황무지 벌판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식량을 생산해낼 계산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1937년 9월에서 11월 추위 속에 강제 이주당하면서 노약자와 어린아이들이 수천 명, 수적으로는 8,000명이 죽었다 합니다. 창문도 제대로 끼워지지 않은 열차에 태워서 열차가 운행하다가 식사 시간이 되면 밖에 나가서 밥을 짓게 합니다. 겨울이니 땔감을 구하는데 그게 쉽지를 않습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아직 밥이 끓고 있는데 기차는 떠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곳곳에 떨구어 놓으면서 이주를 시켰던 것입니다. 강제 이주당한 우리 고려인들이 다다른 곳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우즈베키스탄에 가면은 곳곳에 남아있는데 사람 키를 훌쩍 넘는 갈대밭이었습니다. 강제 이주당하면서 농기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떠난 저들, 갈대를 맨손으로 뽑아 그곳을 농지로 일구었습니다. 그렇게 일군 농지에서 모카를 심어 모카 생산량이 세계 4위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좀 일제하에서 좀 자유로운 곳, 좀 살기 좋은 곳으로 옮겨간 우리 고려인들, 고난의 가시밭길이었습니다. 1991년 우즈벡은 소련에서 독립하게 됩니다.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15개 나라로 나누어졌는데 중앙아시아의 5개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중앙아시아 스탄 붙는데 그게 스탄이라는 말이 땅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즈벡이 독립하자마자 미국에서, 한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갑니다. 이슬람 국가인 우즈벡 정부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고 선교사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슬람이다. 그러니 우리 민족을 개종시키려고는 하지 마라. 다만 너희 민족인 고려인을 목회하는 것은 허락한다 하는 조건을 내걸고 선교사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교사들에게 목사 신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종교 비자 1년짜리 비자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이 1996년 말까지입니다. 91년에 독립하여서 한 6년 동안 그동안의 선교사들이 목사 신분으로서 자유롭게 교회도 세우고 신학교도 세우고 이슬람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즈벡에 고려인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우즈벡은 지금도 저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란, 이라크처럼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국가로 남아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로마 시대한과 월온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진전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주당하면서 죽음을 맛보며 피눈물을 흘렸던 고려인들을 통하여서 어둠의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는 길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절망적입니까? 하늘이 캄캄하고 어둡습니까? 40년을 하루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협력하여 선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상황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아주 다릅니다. 그러기에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해도, 어두운 밤이라 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라 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작은 물맷돌 하나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린아이의 점심 도시락인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길로 달려간다고 해도 협력하여서 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2곳의 교회를 세우고 또 팀 사역으로는 NGO 사역과 신학교 사역, 노숙자 사역을 하였습니다. 영락재단이라고 하는 NGO, 국제 NGO 재단을 세워놓고 그 우산 아래에서 저희가 신학 사역을 했습니다. BEE 학교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학교와 연결을 하여서 이제 그곳 현지인들을 신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우즈벡은 구소련 때부터 거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지방 사람들이 수도 타시켄트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사마르칸트 부하라에 사는 사람이 다른 목적 없이 수도 타시켄트에 와서 지나다가 경찰에게 붙잡히면 그런 사람들을 모아두는 구치소와 같은 곳에 수감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그분의 거처가 분명히 밝혀지면 이 사람이 사마르칸트에서 온 사람이다, 사마르칸트의 주소가 정확히 드러나면 사마르칸트로 보내고, 그게 밝혀지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서 지나는데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노숙자라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을 섬기는 노숙자 사역을 하였습니다. NGO 사역으로는 장애자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을 우즈벡 정부의 사회부와 연결되어서 하였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은
근친 결혼을 합니다. 고모, 이모하고도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장애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독립되기 전까지는 다 가정에서 몰래 숨겨놓고 양육을 했는데, 독립되고 나서는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서 이제 점점 밖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들이 그러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5개국에 있는 장애자들을 우즈벡 타시켄트로 초청하였어요. 적을 때는 한 50명, 많을 때는 100명. 장애아이니까 부모가 또 한 사람 해서 장애아와 부모, 오는 교통편에서부터 숙박시설을 다 저희가 갖추어 놓고 2박 3일 동안 숙식을 제공하면서 아이들에게는 그림 그리기 대회와 또 부모들과 우즈벡 정부 의료기관에 종사한 사람들에게는 세미나를 갖게 했습니다. 서울 신촌 세브란스에 있는 의사들의 단기 선교사, 단기 팀들이 들어와서 우리 행사하는 동안에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 하는 동안에는 이제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미나를 갖곤 했습니다. 아주 우즈벡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는 그러한 행사였습니다. 개회식에 사회부 장관이 참석하여서 개회사를 하는 그러한 행사를 통하여서 장애 아들을 섬기는 일을 하곤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 비겁하게도 이스라엘의 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에서 흥미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세워 군대를 내보내고 자신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돌 위에 앉히고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마지막에 붙드는 카드가 아닙니다. 기도는 최초의 카드이며 최선의 카드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끊어지면 이스라엘이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것은 여호수아의 작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무기가 우수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숫자가 많고 잘 훈련된 군인이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이긴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아말렉을 이기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이외에 우리가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싸움의 승패가 갈라지는 곳은 산 밑에 여호수아가 아니라 산 위에 모세의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기도하는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그치면 세상은 어두울 것입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있으면 세계 방방곡곡의 전쟁터에서 이긴다면 어떻게 이 손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손이 내리지 않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나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소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곳이 영적 싸움의 전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선교사가 나가 있는 그곳이 전방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후원해준 후원교회에서도 선교사는 최전방에 나가 있는데 무슨 안식년이냐? 안식년 없다 해서 15년 동안 안식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대입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최전방이요. 저와 성도님들은 전방에서 기도로 마귀를 무찌르고 선교사들은 후방에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싸움에서 승리하면 선교사들은 후방에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없으면 선교사들은 곧 피곤해져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그 일을 멈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선교는 패배하고 맙니다. 그런데 기도에는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론과 훌이 기도하는 모세의 손을 함께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동력자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손을 붙잡아 들어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길이며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혼자 하는 줄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십니다. 엘리야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엘리야 자신을 위하여서 땀을 흘리며 생명을 내어놓고 토굴에서 기도하는 7,000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우상의 선지자들과 겨루어 싸울 때에, 무릎 꿇을 때에 엘리야는 자기가 기도함으로 불이 내렸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더불어 피를 흘리며 기도하는 7,000명의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의 불이 내렸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시간이 없어서입니까? 피곤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원수라도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이 없는 지역에 있는 이들을 위한 사랑이 성도님들 가슴에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영혼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는 우리의 기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갚을 수 없는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감으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영원히 구원받고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편만하게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